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4년 11월 이렇게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선두교회가 정한 한 해의 표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다 우물우물 하시나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나눔, 비전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아멘. 우리 선두교회가 4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 나눔, 비전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올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드디어 우리 선두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1년 내내 감사와 나눔과 비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한 해의 결산기 추수의 계절 이 가을 11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40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11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에 특별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간 40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출해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알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광대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중동 지방의 그 허허벌판 광야의 모습을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큰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험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은 뜻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치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로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40년 지나온 역사도 아마 광야의 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40년 전 이 벽촌, 이 과수원 밭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우리 선두교회, 부인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성남동에다 이렇게 이 교회가 천막을 치고 세워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40년 지나온 선두교회의 역사도 광야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철없이 살던 때는 세상이 그렇게 험한 광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0대만 되면,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대학 입시, 취업 문제, 10대 청소년의 인생도 정말 만만치 않은 광야입니다. 20대가 되면 괜찮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취업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도 여전히 광야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나는 더 큰, 더 힘든, 더 고달픈 광야의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 인생은 정말 고달픈 광야라고 느낀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고달픈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그 힘겨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시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화면에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시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력 있는 학생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을 패스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적절한 맞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길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지, 얼마만큼 겸손해졌는지 그거를 시험을 하시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내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이 광야의 시험을 반드시 패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 시련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은요, 나 자기 잘나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낙방하고 나서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그때 뼈아프게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를 치르는 날 서울에 혼자 올라와 가지고 학교 앞에 여인숙에 투숙을 했는데, 그날 밤 연탄가스를 잔뜩 마셨습니다. 시험 치르러 일어나는 아침에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 결국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뭐를 해본다고 내 힘으로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필이면 가스가 들어오는 방에 나를 투숙시키시고, 하필이면 바로 시험 보는 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지나간 몇 년 동안 애쓰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수포로 만들어 보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실패와 그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을 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로 나를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 부분에서 충격을 받는 말씀들을 만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아니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고난의 인생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은요, 나면서부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난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러한 길을 거쳐야 했다고 하면 오늘 교만하고 죄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의 광야길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낮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낮아져야만 믿음으로 사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광야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는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그들은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는 길, 여러분의 가정의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가야 하면서,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이 길로 가게 한 그 사람, 그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허비하며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허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돌아서서 광야의 어려움 만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날마다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 패스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오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수 사수 평생 광야에서만 맹맹 돌며 끝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이 걷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지 말고, 광야의 길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외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길을 가는 동안도 창세기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맨 것 같았지만 출애굽기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그들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범죄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기도 배너에도 적혀 있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2014년 교회 핸드북에 제가 2014년 인사말을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 특별히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27년이나 지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제 아내는 또 과외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고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단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세 식구가 기약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가져갔던 돈은 학비로 생활비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광야였습니다. 제 아내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다운타운에 내려가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11시간 동안 온종일 서가지고 이 와이셔츠, 티셔츠 이거 패킹하느라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3살 난 제 딸아이 집에 혼자서 그 무서운 외로운 그 땅에서 사는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생활, 정말 한 번도 힘들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었기에 16년 미국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지나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물론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이민 목회 정말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선두교에 와가지고 지나왔던 8년 정도의 이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우리의 광야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잡아 먹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의 길은 홀로 가는 외롭고 고달픈 가기 싫은 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때로 반석을 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집에서 나와서 집 마당이나 아니면 들판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온 가족이 그 천막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 좋아 캠핑 가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천막을 치고 한 주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낳은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오던 그때의 초막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비록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의 조상들이 지나온 광야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평생토록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광야의 생활을 잠시나마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가 될 때마다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광야의 길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그 광야의 때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광야의 시절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학 다니면서 창문도 없는 지하 깜방에, 그것도 상가 화장실 옆 지하 창고에서 살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떡 하나가 먹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수없이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배고픈 배를 안고 다시 돌아왔던 그때, 저는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목마른 사슴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유학 생활의 어려웠던 광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년 광야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혜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준, 나를 나되게 한 그 고마운 분들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웠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 훈련, 하나님의 그 시험 그거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실 미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다음 주에는 거기에 미래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광야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